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으리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고 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0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기암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해 비춰질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깊으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걷히고 드러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짓과 욕심에 속기 쉬운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헛됨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재물을 얻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가 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식들을 습득하고 발견했든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많은 그 시대의 강국들의 왕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존경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다 화친을 맺으려고 자기의 식솔들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정도의 지혜자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이 이 땅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왜 그렇게 헛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헛된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해도, 우리가 그 TV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이 외국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때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그거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 만큼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탄스럽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그걸 봐버리면 와, 성공해서 너무 좋겠다. 쟤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겠다. 뭐 높아져서 좋겠다. 이뻐서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도 내 수준으로 봤을 땐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의 열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크게 더하여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들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디 말로 그 말의 그 모습이 뭡니까? 되게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수준과 육신적인 좋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한테 딱 좋은 거, 딱 맞는 걸 주고 계세요.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하라. 때의 축복. 전도서 3장에 네가 슬플 때, 기쁠 때 그 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비밀이거든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심하고 뭐 갈등이 없고 이거를 떠나서 갈등할 때는 갈등할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라는 것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인생도 결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게 딱 광야거든요. 광야. 그래서 그 상태를 광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필요를 보이는 곳에서 찾다 보니까, 그래서 하와도 그 보이는 것에 넘어가 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아무리 보이는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헛됨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 정말 간단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젊은이여, 네 하고 싶은 거, 마음에 기뻐하는 일, 네가 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전도서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근심에서 근심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심이나 악함에, 근심은 또 다른 말로는 걱정이고 두려움이죠. 악함에 사로잡히면 시기나 질투나 욕심, 거짓이죠. 이런 거에 잡히면 사람은요 정말 별게 아닙니다. 진짜. 지금 대만에 지금 그 총통이 당선됐잖아요. 친미적 총통,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 지지하는 총통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중국이 하는 말이 저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러는 거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든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시진핑이 자기 손에 쥐고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중국에는 중요한 세 세력이 있거든요. 뭐 후진타오 뭐 했던 그런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 싸움에서 시진핑이 이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책임지던 관료는 시진핑 계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사람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를 아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진핑 말만 듣고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왜 시진핑을 지지했냐? 공산당이든 뭐든 상관없다. 일단 먹고 살게만 해달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모델 삼아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말하자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스파이 짓 하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면 자기 집권하는데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괜찮은 데가 어디 있어요? 홍콩. 그래서 홍콩 먹었어요. 홍콩 먹어가지고 홍콩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친중 세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있던 세계 많은 그 증권회사나 뭐 경제 관련 사람들이 그 홍콩에 많이 있었거든요.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대만이 지금 거의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반도체를 통해서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성장해서 그래서 대만이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민주적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에서 와서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먹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친중 정치 총통을 세우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상을 하는 게 2025년 되면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중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제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 거의 정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까워서 언제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대만 전쟁 일으키면 미국이 나서잖아요. 우리나라나 필리핀 쪽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제 말하자면 그 방어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 군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힘이 분산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그 전쟁 전문가들이 한 30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딱 이렇게 짜가지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왜 2025년이라고 사람들 예상했냐면 그 이후로 지나가면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퇴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다라고 예상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중국이.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고통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정말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 자기는 중국 나라를 다스리니까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뭔가 사명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거 하나로 지금 십억이 넘잖아요. 고통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 한두 군데 일어나는 거 아닌데 지금 뭐 흑해 쪽에서도 지금 전쟁 공격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나라 얘기 같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교훈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조금 거짓말하고 욕심 부려. 근데 이걸 잘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그냥 놔두고 내버려 둬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시진핑도 애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전도서에 왜 근심해서 걱정을 멀리하고 악을 경계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멸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거기에는요 아주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에 사로잡히다, 어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서로 그렇게 죽자사자 싸우는 이유가 어둠이 짙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둠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면 더 이상 말씀도 잘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영적인 눈도 많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경계하라고, 근신하라고, 경외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어제 경외했으니까 오늘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래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싸움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울왕이 정말 인정할 정도로,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은 싸움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다윗은 갈급함으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여전히, 광야에는 여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달리다가 막 시달리고 막 이러다가 진짜 은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요인이 없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오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내가. 근데 뭐야? 예수님조차도 성령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바로 여전히 있는 어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그걸 안 거예요. 왜 헛되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헛됨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육신에 충족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육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약함을, 너의 육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가기 싫어 막 교회에서 자고 막 이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충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줄였으니까 그걸로 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저걸로 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뭐 힘도 주는 말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은혜고 응답이고. 그래서 이제 이단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막 부모 자식도 없어요. 딱 빠지면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나 옛날에 뭐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부모가 찾아와도 막 부모를 안 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저 이단 맞는갑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게 뭐야, 돌 들고 떡덩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 갈급한 부족함을 그걸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육신화 시켜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다 육신화 시켜가지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은혜라. 돼야 돼. 안 되면 은혜가 안 돼. 만약에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되는 기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되기만 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마귀가 너무 좋아해. 왜? 그거 한번 속혀버리면 더 이상 눈이 안 열려요. 그 눈이 떠지지가 않아. 그렇게 볼 수도 없게 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사고 나요?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죽어요? 믿는 사람 왜 그래요? 보여지는 것들로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죽음 어떻게 죽든지 복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왜?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준 사람이 없거든요. 죄를 좀 짓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뭐 마녀 사냥 당하듯이 그래서 죽든가,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아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데 가장 참혹하게 고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도 사실 저주받은 죽음이 없어요. 다 복된 죽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으로만 보다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에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에 보일 정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을 만한 능력이에요. 순식간에 천국을 보여줄 정도로, 천하만국을 보여줄 정도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뭔 소리야?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으로 준 거, 임금에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만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속는 거죠. 여기서 바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러 가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로 믿게 하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혼은 구원 못 받는 걸 몰라요. 그 보이는 것을 쫓다가 구원 못 받는 걸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바울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 중요한 사실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그 영광도 보여주고. 그런데 나는 그 영광 보여줘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맛봤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선악과는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걸 얻고 싶은 걸 보여줘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마귀가 보여주는 그걸 얻고 싶은 걸, 그걸 선악과로 준다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나 저거 없으면 별로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정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계속 가요. 아닌데 하는데도 그리워하고, 원하고, 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미련이라고 해요. 미련. 이런 것들. 그게 권력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자리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결코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줬으니까 아유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겠네. 권위와 그 영광. 아니요, 이거 권위와 영광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뒀든 그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는 거, 거기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명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응답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아야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일 많이 전도하고 제일 큰 능력들. 응? 이러면서 막 누구 만졌던 막 다리 막 낫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만 가져가는 거죠? 은혜만.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인정하겠죠.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연약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지겠죠. 그런데 세워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일을 하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속일 수 없도록 드러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보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 저 사람 왜 저렇지라고 해요. 아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드러났지만 나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속이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있으면 그만큼 나도 상처받겠죠. 다른 걸 의지했으면 그만큼 나도 놀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사실 안 일어날 일이 없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능력도 받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준다는데, 얼마나 이거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아우 그래 가져야겠다 이럴걸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조금 맛봤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몸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막 끌려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헛되니 헛됨에 빠지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게 경배예요. 주 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주의 것으로,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누리는 것은 주인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거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앉아가지고 눈 감으라면 눈 감고 읽으라고 하면 읽고 그 말씀은 가만히 서 들어야 돼. 내 말을 못해요. 이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고 현장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요 여러분들 막
다 드러나요. 집에서도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악함, 여러분들의 묶임, 여러분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편가르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끊임없이 막 부러워하고 있고 혹은 무시하고 있고 이게 다 드러나요. 거기서 경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은혜 받는 거지. 드러난 현장을 보면 막 입은 말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 자신이 보여.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추시는 나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성경에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우리가 쉴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충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과정을 잘 보시면 정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경으로 자기가 좀 뭔가 능력자가 되고 싶은 제자들, 그 중에 최선봉이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거든요. 베드로는 아예 부인까지 해버리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반이라도. 제자들 중에 아니라 이게 제일 심한 거거든요.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예수님 판 가론 유다는 차라리 욕은 안 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양심적이잖아.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더한 상태, 베드로의 상태를 드러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 등에 칼 꼽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악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아마 십자가의 과정을 걷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봐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요. 그런 과정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쉬면 돼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거든.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믿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사람의 그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그만 섬겨질 때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요.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란 건 나의 모든 행함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구나,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믿어져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말씀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뭐라면 뛰어내려라. 말씀 가지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신데, 그럼 우린 뭐 하겠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실 거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 마귀가 속인 세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속일 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이 나타난 능력 가지고 속이고, 당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의 이유를 주셨는데, 연약함의 이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걸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로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진 않아도 육신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그렇게 얻어가는 과정을 간 사람은요, 이거 합니다. 뛰어내립니다. 해봐요. 시험 해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 이거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를 거처로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와,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마귀가 이 말을 했다니까요. 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마귀가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9절이죠. 누가복음 4장 9절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시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한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하자면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간 거예요. 가장 말하자면 은혜 충만하고 가장 말하자면 핵심이죠. 가장 하나님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왜? 가장 충만할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은혜되는 말씀을 던지고. 여러분들 어둠이요, 제가 서로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만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정말 엄청난 설교자이기도 하고 달변가이기도 하고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늘 힘겹게 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 막 너무 은혜 받으니까 이 순간순간 올라온 이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너무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되니까. 근데 사람들도 아니야 달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죽고 나서도 자기 비석을 세우지 말라 했어요. 자기 무덤 세워놓으면 사람들 보고 와서 그 혹시 빌까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그거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흑암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처럼 이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한테 왔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고백한 그 시편 91편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여기 보고 91편 보니까 91편 보고 이거 봤을 때 딴 거 봤을 때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이 좋은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을요, 여러분들 마귀가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두고 이용할 수 있어요. 이끌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귀는 지금 자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의도와 딱 부합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딱 맞아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처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다 자기의 도구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될 말씀이 자신의 목적과 계산을 두고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애들 훈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 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오.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에 사로잡혀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끼치는 이 말씀 현장에서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사실은 어떤 건 또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만 속이는 걸 말하자면, 이거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지고 모든 게 다 회색빛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이걸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상태가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분만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 왜 지혜가 어디서 나와, 그분에게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다 차치하더라도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말을 했으면 믿을만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24시간 쉬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시도록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 가진 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